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되어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들이 때가 차서 성취하고 응한 결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의 본문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어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장에 인용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즉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장면을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는데요. 그 당시 헤롯이 이제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가를 물어보았는데, 그때 그들의 이 대답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헤롯은 동방에 온 박사들을 베들레헴 방면으로 보내게 되었고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서 경배하는 이야기를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꿈으로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고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저씨 헤롯을 피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기록은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 오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미가서 말씀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이제 원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탄생 약 700여 년 이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7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뚫고 성취된 하나님 말씀인데, 이 700년이라는 이 세월을 뚫고 이루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2절을 보시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역에서 보면 시골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도시이면 베들레헴은 시골인데, 이 위대한 왕, 즉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라 아주 시골 마을, 즉 천한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단순히 시골이라는 말도 있겠지만 사실 이곳은요, 이스라엘의 이전의 왕 다윗과 관련된 지명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을 살펴보시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또 다윗을 가리켜서 유대의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과 오늘 본문의 에브라다는 같은 지명인데, 같은 곳인데요. 그러므로 이 미가가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왕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마태복음의 서두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이 미가의 예언을 딱 가져와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미가는 이스라엘 다스릴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실 것뿐만 아니라 그 왕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분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2절 하반부인데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분은 풀이한다면 피조물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이 예언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2절 하반부는요, 그분이 이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언을 함께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이 선지자 미가의 예언 속에 장차 태어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도 일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빌립보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만물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의 이 모든 기록과 동일하게 미가 역시 메시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7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함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미가는 메시아의 사역을 목축에 비유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요.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메시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힘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역한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메시아의 일인데 목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축은 양떼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의 관습에 보면 지도자들을 가리켜 종종 목자로 비유하는데요. 이것은 이 말씀은 그러므로 메시아의 통치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길을 잃은 양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참된 목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즉 생명의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고,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4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여호와의 통치가 미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은혜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700년 이전부터, 예수님 탄생 이전부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을 우리의 진정한 목자와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루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진정한 목자이시고 또 땅끝까지 경외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